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웃으면 건강에 좋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웃으면 몸에 산소 공급이 2배가 돼서 유산소 운동을 특별히 안 해도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웃으면 정상적인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암이나 또 병약한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즉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또 70년대 코미디 프로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어라, 그리하면 미래가 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이 이루어지고 미래의 삶이 열려진다고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웃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웃음을 줄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웃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 즉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오늘 아들을 주셨죠. 그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이란 말은 웃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은 아무 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에 따라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풀과 또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으라 하니 그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 새와 짐승이 있으라 하니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철저히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이런 인사를 건네면서 2000년 후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경은 때가 되어서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근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만사를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물체 탄생도 우연히 아메바가 진화해서 점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메바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여유로운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더듬어 보면은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내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오늘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또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열국의 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무나 우스웠는지 엎드려서 웃었다고 17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100세 된 나에게 어찌 자녀를 주실꼬, 이렇게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18장에 내려가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도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때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때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여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어서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웃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 비를 주실 때에는 감사하다고 찬양이 나오는데 늦은 비로 오게 될 때에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고 지나치게 되고 지쳐버리고 또 믿지 못하는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실패의 자리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길 뻔을 했습니다. 또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한데 이러한 실수를 또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또 하죠. 그래서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 또 똑같이 아내 사라를 또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지켜주시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된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실하게 되고 확고하게 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엎드려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게 되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완전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을 얻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실수하는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후에는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견고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오늘 견고하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로리 시련도 주시고 응답도 더디 주시기도 하고 나로 포기한 상태로 만드시기도 하고, 그럴 때 오늘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오늘 이삭이 뭐라 그랬죠? 웃는 자란 말이에요. 웃게 하는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웃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웃으리라,
이삭,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갖게 되리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웃음이란 단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엎드려서 웃었고 장막 뒤에서 웃었기 때문에 그들의 뇌리에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엎드려서 웃었고 장막 뒤에서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으로 웃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웃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웃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려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번제단에 드려졌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기쁨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구원하셔서 다시금 낙원을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웃음의 근원이에요. 오늘 이삭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이 변하여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서 의미 있는 인생의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5장의 가사를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의 가사를 지으신 분은 조셉 스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1700년대 사람입니다. 18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때도 아마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 간대 모든 기간 가운데 절망과 고통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안수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노래한 찬송이 바로 95장의 가사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오직 주 예수뿐일세.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절망과 고통과 불편한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에 기쁨이 있어야 웃음이지 뭐 구원이 무슨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웃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웃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원망, 상처, 어두움을 안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천국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상처와 원망이 치유되어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웃음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나누어주는 결과가 되었어요.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어요. 그래요. 그 늙은 할망구가 그 가슴팍에 안고 그 젖을 먹이는 아기를 가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슴팍에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의 말씀이에요. 다 웃는 거예요. 웃어서 웃고 감사해서 웃고 기적이 나타내서 웃고 그냥 동네 사람들을 다 웃게 되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늦둥이로 아들을 낳았으니 동네 사람들이 웃지 않을 수 없게 된 일이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신기해서 아마 이삭을 안아봤을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모두가 기뻐하고 웃으며 축하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지 못할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생각들이 있죠. 참으로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동네 사람이 웃게 한 것까지 하나님 늦은 비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절망의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정상적이고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뭐 웃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절망적이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웃음을 갖게 되고요, 많은 이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웃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당한 일들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아직도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적인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웃음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수가 막혀서 태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라에게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웃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늘 세상에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이 세상에 친구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에게 웃음이 없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으면은 웃음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웃음이 넘치고, 나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나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웃음으로 의학적으로도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배꼽 잡아 웃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속담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웃으세요. 네, 웃읍시다.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천국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에도 웃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늦은 비와 같이 늦게 온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가정에, 성도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